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에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정복 전쟁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고요. 그들을 남겨두고 종으로 부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해서 결혼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시대죠. 그러다 보니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는 무질서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하고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혼란상이 굉장히 지속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틈을 타고 이방민족이 수시로 침략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질서를 확립하게 하죠. 그러나 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이와 같은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총 12명이 등장하는데요. 여자 사사로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까지 다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에서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죽음은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는 이미와 아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착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현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 거점만 정복해서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고요.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죽기 전에 이전에 이미 자신들이 정복하고 정착한 땅을 그림으로 분배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결단을 요구했고 온 백성들이 아멘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 남은 정복 전쟁을 완성해내어야 할 사명이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 또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처럼 마귀의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도 완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고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아서 계속해서 불의의 세력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한눈 팔자마자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잠시라도 한눈 팔면, 잠시라도 긴장을 놓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요,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언제 적군이 와서 우리의 목을 베어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잘 때도 총을 차고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을 결코 풀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최후에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영적 긴장 늦추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죽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지파별로 다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할까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앙성소 제도였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두고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백성들이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내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신정국가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어 이제 지도자가 부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파별로 남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은 가나안 정복 주민들을 정복하기 위해 다른 어떤 지파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요. 9절에 보면 남방의 산지와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도 쳐서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완벽하게 유다 지역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파도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셉 지파는 어땠을까요? 우선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스안, 다낙, 돌, 아블레임, 무깃도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요 기드론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는 아셀 지파 그리고 33절에는 납달리 지파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각 지파마다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여러 사정들이 다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9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경우는 골짜기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벌써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데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기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 제대로 공격조차 못하고 그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만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대적들이 철병거를 가졌든 핵무기를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족속들은요 지금까지 싸워왔고 승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유다 지파의 문제는요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진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이 연약해진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잘 의지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영적으로 좌절되고 낙심에 빠져서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영적 전쟁, 이거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결단으로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최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